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매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288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마지막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된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 고백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더 크게 또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이 고백이 오늘 이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고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제6시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이 아침 오전 6시에 하기 때문에 6시부터 6을 더하면 사실 그러니까 12시부터 제9시니까 3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가 높이 뜨는 정오부터 그 다음 이제 오후 3시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태양 혹은 밝음이 강하게 내리쬐이고 그 영향력과 빛과 뜨거움을 발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 의미로 보자면 어찌 보면 우리 혹은 이 땅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자신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더 최고의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행복과 혹은 만족, 기쁨의 정점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영적인 상태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9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일련의 원망하는 듯 들리는 그런 이야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이미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들은 하나님의 진노, 온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 죄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그 몸에 쏟아붓는 과정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르짖는 또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예수님의 고백이 아닌 온 땅의 죄가 어둠이 덮고 심판의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날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믿음에 예수님을 통과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혹은 생명으로 살아날 그 산 길을 열어주는 어찌 보면 마지막 죄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어둠으로 완전하게 갈려질 마지막 어떤 그런 고백과도 같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그동안 누리던 것들을 더 극단으로 몰아서 자기 안에 채우고 기왕에 죽을 거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자는 식으로 더 죄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세상의 것들을 길을 찾고자 모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몸에 쏟아붓고 받으시는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신앙의 여정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백성의 만물의 하나님 혹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훨씬 더 나의 하나님보다는 큰 사이즈의 또 더 거창해 보이는 그런 고백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여지는 죄악의 정점으로 가득한 그 지점에서 고백하셨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어찌 보면 이것이 참 작은 나만의 고백처럼 여겨지지만 다른 의미로 하자면 순도 100%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뭔가 내가 온전히 거기에 다 쏟아부지 않고도 약간의 여지가 생기는 여분이 생길 것 같은 혹은 그냥 대충 살짝 끼어서 얹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더 좋아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내 안에 정말 꽉 찬 어떤 것도 끼어들거나 흔들지 못할 고백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생각, 다른 선택지 혹은 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보이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적인 더 이상 나가 선택하면 내가 긍정과 부정을 선택하면 그것이 모든 부정, 모든 긍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에 만약 100명이 들어간다면 50명이 선택하는 것, 50명이 선택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죠. 퍼센테이지가 나누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거기가 100%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이 마지막 절규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고백, 저와 여러분의 가장 힘든 신앙의 어떤 순간, 또 고통의 순간, 혹은 정말 괴로운 순간에 더욱더 순도 100%의 나의 하나님으로 더 고백하며 찾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직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심판으로 죽으신 것, 죽음으로는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빛과 거룩한 완전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동일하게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시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찢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의 몸에 부으셨고 그것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상징이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어떤 성전 체계, 믿음의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전의 새로운 예배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새로운 예배의 새로운 성전의 핵심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러쳐진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고백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능력의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나 인종적인 혹은 태생적인 혈통적인 이런 나누임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39절에 예수님 향하여 있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는 백부장은 로마 그 군대 장관 대표적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적대적인 위치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참 죄인의 어떻게 보면 한편의 큰 한 축을 담당하는 자가 이 백부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기도도 들으셨을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어떤 부분이 그에게 어느 지점에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깨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자기 개인의 진정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종교적인 혹은 혈통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그야말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통과되어지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이 새로운 산 길, 예배의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바로 그 증거자가 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바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초대교회 당시 분명히 어떤 믿음의 그 모습을 지켰을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100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국교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로마의 어떤 통치 시절 당시에 단순히 이런 몇몇의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계 인사들 또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것을 보면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접촉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믿는 그 가정이 그냥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진짜 나의 온전한 십자가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점검하고 이 고백에 있는 자만이 진짜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따르는 사람들,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또 대표적인 그 인물로서도 42절에 보면 안식일 전날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구약의 그 사무엘 선지자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 그것의 신약 지명인데요. 그쪽 사람, 아리마대 지역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숨겨진 그동안 좀 스스로를 감추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는 굉장한 어떤 권력 혹은 어떤 재력 혹은 뭐 어떤 배경들이 상당히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룰지 모르는 혹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드러냈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끝났구나,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이 사람에게는 뭔가 충격적인 어떤 도전이 있었고 그 안에 깨짐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가 지금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에게 혼자 나아가서 당돌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불안했던 빌라도인데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의 것을 따라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당시 그 총독이었던 아주 잔인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좀 전까지 예수님 몰아세우고 죽이는 것을 그 분위기에 이 제일 앞쪽에 세우고 책임을 지게 했던 이 분위기에서 정반대로 다시 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십자가형은 죽임 당하면 그냥 그 죽음 이후로도 저주스럽게 죽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가 와서 그 사체를 집어먹게 뜯어먹게 하는 아주 끝까지 잔인한 그런 형벌인데 지금 그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그동까지 얼마나 가진 배경이나 힘이 많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그를 드러내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온전한 나의 순전한 고백 그것으로 드러내게 하는데 좀 주저하게 했던 자기의 어떤 배경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받고 자기의 그 묘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장례하는 것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참하는 이런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을 향한 내 안의 것들을 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더 드러낼수록 결국에는 그것이 능력으로 혹은 빛으로 그리고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찌 보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자기 어떤 안에 있는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죠. 집을 찾아가거나 식당에 가면 달마도나 부적 당당하게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점집을 갔다 온 사람도 당당하게 점을 봤느니 구슬을 했느니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고 합니까? 심지어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용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점점 중심과 그 고백을 많이 못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믿음은 사실 여러분 드러내야지만이 더 그것이 진정한 능력으로
또 그것이 진짜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 또 존경, 사랑 이것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을 때는 사실 묻혀져 있었지만 드러냈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고백으로 같은 라인에 같은 길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손해보게 할 만큼 어려운 분위기나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또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더욱더 우리가 정면으로 또 서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그 십자가 예수님 이것이 온전하게 연결되고 통과되어지는 귀한 이 신앙의 체계와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어떤 나도 모르게 끼어있는 찌꺼기나 혹은 다른 잡된 것들 혹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말로 순전하게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으로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나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시간이 오늘 사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진정 이전과 이후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라고 했으면서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종교적인 혹은 율법적인 이런 힘들이 그 자리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깨부시고 이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진정한 순전한 신앙 고백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고백 가운데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주님께서 새롭게 또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백의 그 길을 같이 고백하며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또 생기고 그들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로마 백부장을 비롯한 혹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열어주시는 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귀한 생명과 능력의 또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당하게 묻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묻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또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을 또 판단하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섞여서는 결단코 그것이 힘도 능력도 진리도 드러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더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와 사인과 또 여러 가지 재난들, 또 전쟁, 혹은 또 반목하는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또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신방 또 기간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또 아름다운 또 은혜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 또 3일 밤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처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에게 남아서 왔다니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고백들이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죄로 덮여져 있는 인간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죄에 또 채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그저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온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다른 선택지를 찾지 않는 100%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을 또 고백하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일들이 많고 내가 어찌 볼 수 없을 만큼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어둠처럼 과학과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들, 또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더욱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또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며 로마 백부장과 많은 여인들과 또 아리마대사랑 요셉과 수많은 또 그동안 숨겨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자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저들 가운데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대단한 배경이나 지식이나 혹은 권력이나 대제사장이나 혹은 사내들을 어떤 공예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그렇게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순전한 100%의 믿음의 고백과 또 삶으로 또 그 기도 나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부활과 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 가운데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각자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죄악의 혹은 세상의 것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믿음의 신념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고백하면서 드러내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멋진 것이냐 고백하고 자기들끼리 희희나락거리고 즐거워하며 죄의 죄를 더해가고